성경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 반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징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훈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잠언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솔로몬만 이 잠언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잠언 30장 같은 경우는 아굴의 잠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족들을 또 그의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많이 썼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꼭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 3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실패자로 살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뭔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주시는 비밀 3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런 얘기와 두 번째는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가 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세 가지 교훈이에요.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라에 대해서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의뢰한다 또는 신뢰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의 명철, 너의 understanding. understanding? 어떤 자리에 밑에 이렇게 서 있다는 뜻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하다는 얘기는 어느 밑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권세 있는 자의 밑에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명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밑에 있냐, 우리가. 내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명철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인간의 명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명철은 상한 갈대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 그건 흔들린다는 얘기죠.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명철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명철의 근본입니다. 지난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겠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명석한 두뇌와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땅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힘들지 않을 때 너 믿어 하나님?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워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시편 115편 9절을 읽다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깨달았냐면, 우리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리로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빨리빨리 그냥 읽어버리면 깨닫는 것이 좀 어려워요.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아이작 워치라는 사람이 시편 115편 9절을 읽다가 여기에 눈이 탁 띄었다는 말이에요. 뭐에?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받고 그가 어떤 잡지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이 아주 어려운 상태였다는데 이런 글을 썼답니다. 대영 제국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졌답니다. 미국 땅에서 남군과 북군이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 미국 내 설교자들이 이 아이작 워치의 이 글을 인용해서 미국이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미국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설교를 미국 내 설교자들이 계속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한 목사님이 매튜 R. 와킨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M.R. 와킨스, 침례교 목사님이라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건 한 번만 듣고 지나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화폐에다가 이 말을 새기자. 그런 제안을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1861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답니다. 그 말을 미국 화폐에다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1865년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그 말을 그 법안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돈의 지폐나 화폐의 동전에 다 보면 이런 말이 새겨져 있어요. In God we trust.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1달러 화폐 지폐 뒷면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이 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100달러 지폐에도 보면 있어요. 그리고 동전에도 보면 그 뒷면에 In God we trust. 그 화폐에다가 다 그걸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을 화폐에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인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돈을 쓸 때나 돈을 사용할 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을 이 돈을 쓰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갑시다 하는 차원에서 그 법안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브라함 링컨이 괴한에 쓴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마지막 일이 뭐냐면 바로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사용하는 그 말을 화폐에 새긴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뭐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돈 쓸 때 거기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그런 말 안 쓰죠. 예? 돈 쓸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돈을 쓰세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미국 사람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요, 돈 쓸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너그럽게 자유스럽게 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도 인색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아주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기부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돈을 그렇게 쓰면 쓸수록 더 돈이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건 생각하고 경험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두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잠언 3장 6절에 있는데 다시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화서역 근처에 김밥 나라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했어요. 우리 집 자매랑 같이 거기에 갔어. 근데 거기에는 옛날에 한 1년 전부터 이게 드나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집사고 자기 남편도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미워할 거야. 그러는 거야. 왜? 왜 목회만 하시던 목사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뜻을 온전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도 하나님 안 미워할래요. 하나님한테 어떤 일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김밥 나라 음식점에 내가 좋아하는 청국장이 있어요. 청국장 하나 시켜 먹었어. 먹고 김밥 하나 달라 그러니까 3줄을 싸주더라고. 그래서 김밥 3줄 싸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나보고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세요 그러는 거요. 그런데 내가 그만 듣고 네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 예전에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어떤 장로라는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 무슨 큰 뜻이 있어서 크게 사용하려고 목사님을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솔직히 처음에는 감사가 안 됐죠. 글쎄 무엇일까? 왜 내가 쓰러졌을까? 에? 내가 여태까지 붙잡고 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한순간에 허물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게 솔직히 있었어. 그런데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가 그렇게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했어? 하나님을 인정했냐고 그 생각이 딱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까지 나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몸이 말을 안 듣지? 이런 생각만 했었지. 왜 내가 쓰러졌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생각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쓰시려고 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도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살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살에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살에 여러분 75살이라는 나이는 이 당시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도 인생의 3분의 2가 다 지난 나이야. 아브라함이 120년 살았습니까? 네? 75살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때 너가 살고 있었던 본토 친척을 떠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은 것입니다. 자기 정든 고향, 자기가 터전을 그래도 마련했던 어떤 정든 땅, 여기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고통이고 시련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고통이 징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무언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징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 가운데 일어나는 풀무불과 같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이 바로 당신이 그분께 쓰임받기를 구했던 어떤 기도의 응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큰 일을 맡겨주냐? 크게 사용하냐? 그게 아니라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풀불에 던져서 연단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지금 너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이것입니다. 근데 나는 옛날에 하나님 나한테 나를 쓰임받게 해주세요. 한 기도 다 잊어버리고 아니 지금 내가 왜 고통을 받지? 왜 시련을 겪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저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응답하셔서 그래 내가 너를 크게 쓸게. 그러면 이러이러한 훈련을 해야 돼.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 그렇게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정든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게 하겠다는 지도를 주지도 않았어. 그냥 팔로미야. 그냥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이 어딘지도 무슨 지도를 준 적도 없어. 떠나라. 여기에는 그냥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첫 번째 징표예요. 사람들은 목적지가 확실할 때, 아, 내가 일로 가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는 너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디야?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따라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대부분 우리가 신뢰했던 분들이 다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 교회 좀 큰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나의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의지해 하는 차원에서 네가 믿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다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일정을 뒤엎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었던 동맹을 깨고 우리는 그것이 깨지면 어지럽지만 하나님은 나를 재정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신성한 조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면 너가 세운 기반 위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기반 위에서 해야 돼. 그러려면 네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다 허물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우리가 떠져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목적도 없이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터를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세울 어떤 더 크고 온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기반을 닦아놓는 거, 하나님의 기반으로. 그런데 이 첫 번째 시련이 있을 때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항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흔드실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무너져가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들을 안 뺏기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려고 우리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없어 라고 단정을 지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제거하시기로 결정한 것을 붙잡고 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네 안에서 네가 가장 신뢰하는 것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들을 없애기로 결정하셨어.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너 앞에서는 큰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단 끝나서 이제 그것은 아니야 하고 아니라고 했던 것을 잡으려고 내가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깨질 것은 깨지게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어떤 안전지대는 없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것만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게도 하시고, 내가 연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떠나게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떠나게 하시고, 실망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건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를 큰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셨어. 그 사람이 아니야. 오직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 그것은 가슴 아프고 쓰라는 이별이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시련이었어요.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토기장이처럼 빚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흙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탕탕 내리쳐서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태로 흔들어 놓고 빚어. 그리고 그걸 가마에 집어넣어서 구워. 그래서 또 주인이 뜻에 안 맞는 그릇이 나오면 깨버려. 그래서 다시 다른 흙으로 또 빚어.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킬 때 그것을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했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가. go. 앞으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집트에는 빵이 있었지만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떠난 곳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사막에는 갈증은 있었지만 방향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 너는 결코 뒤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마. 너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땅, 앞으로 가야 할 땅은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명쾌한 설명을 듣고 싶죠. 이유를 알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나중에 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리 자기 생각으로 속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금 넘어진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세우시려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헛모시는 것에 맞서 싸우지 말아요. 떠나는 것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오는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모든 것은 흔들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발악하니까 땅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데 알아듣고 계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끌고 갈 때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우상을 떠나라고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집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여 오히려 그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것들을 다 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치시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정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빼앗기고 흔들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시는 거야. 범사의 그를 인정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다시 보면은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모든 걸 다 잘 아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그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모르는 것도 많아. 너가 배워야 하는 것들도 많아. 그런데 나는 뭐 다 잘할 수 있다고 왜 말하냐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알량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멍청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하는 인생이 되려면 세 번째 마지막은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보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세요? 네, 다들 그럼요. 내가 하나님 공경하죠 하는데 지금 이 잠언 3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3장 9절에 뭘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냐면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재물을 들여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입만 그냥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들여서 하나님을 공경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드림으로써 공경해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0절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창고가 가득 찰 것이야. 이거를 모르는 거요.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내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냥 충분하게 해주세요. 할 뿐이지 자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해요. 이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청교도 필그림 파더스라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던 초기 청교도인들 중에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62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9월) 달에 102명이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절반이 죽었어요. 한 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바로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농작물을 이제 수확했는데 그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땡스기빙 데이의 시초가 됐다고 하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그들은 102명이 같이 미국으로 떠나왔지만 50명 이상이 절반이 죽어버린 상황에서 야, 우리도 먹고 못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작물의 처음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칠면조 잡아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 추수감사절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였어요. 그들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점점점 그 미국 땅에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어려울 때 돈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진짜 성도들은 어려울 때 함께 하고 그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어려울 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지 마세요.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서로 오히려 더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려울 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쭉 설명하다가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재물을 의지한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부자였나 봐. 돈 좀 있었나 봐.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와. 네 소유로 다 가는 사람이 나는 주고 나를 따라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 아니죠.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돈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 여기 이렇게만 좋아하지 말고 그 직장에 가서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보셨나요? 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 쓸 것도 없는데 무슨. 딴 건 돈 잘 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우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더 구체적인 말씀 한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뇨?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입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는요, 그 앞절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맏아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의 선생이 됐던 사람들. 근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것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세요? 알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 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택한 받은 장자와 같았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살고, 알기는 잘 알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렇지만 살지는 못해. 그렇게 살지 못해. 이 포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일 수가 있고,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교회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비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한 거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좀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3가지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실천하여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